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에게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절거를 들게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의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지금은 그의 집으로 아들이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레위기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죠. 이 전쟁으로 미디안 방백과 그리고 왕들이 죽었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이 전쟁 이후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맞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받자 가장 앞장서서 싸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도 부르짖으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에도 봤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가서 바알과 아사랴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사랴에게 먼저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사랴한테도 부르짖으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사랴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도,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어떤 영광도, 어떤 감사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사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광을 돌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그저 누가 됐든 내 기도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내 삶의 그런 어떤 도구들이죠. 옵션들이죠. 많은 옵션들 중에 하나죠. 차라리 하나님 안 섬겼으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섬겼으면.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여러 우상들 중에 내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게 여러분 그게 더 큰 죄예요. 차라리 누군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너도 사랑해, 쟤도 사랑해. 이건 더 열받는 일 아니에요? 안 사랑받는 게 사랑 안 받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쓰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떤 사람과 이 문제를 연결시키고 어떤 환경과 이 문제가 되었을 수 있던 그런 환경과 연결시키고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내 힘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치부하더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냔 말이죠. 그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여러 가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도구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상황들, 관계들, 문제들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죠.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장모님 댁 가서 김장하느라고 갔는데, 운전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길을 봤어요. 일로 가면 되고,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길로 갔어. 분명히 눈에는 인천을 가야 되는데, 여긴 인천 공항 방향, 여긴 서울 방향. 근데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몸은 서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금요일 퇴근 시간에. 그리고 갔더니 이게 산성대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요일 퇴근 시간인데 그래서 직진으로 갔으면 10분, 15분 갈 길을 산성대교를 이렇게 돌아가고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어딜 도착했는데 아는 곳이야. 보니까 한 15분 거기서 제가 길 잘못 든 데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될 거리를 2시간 넘게 가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마음에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문제로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연결을 시켜지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2시간도 도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어쨌든 나쁜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 상황들을 내 삶에 연결시키든 그걸 위로를 받으려고 하든 뭘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 하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를 했으면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야죠. 모든 원인을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지. 왜 엉뚱한 데서 찾냔 말이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감사하고 다른 곳에 영광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그 문제는 누가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만 기도했으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원인을 찾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원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냥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겼으니까.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기서 다스리소서는 이렇게 어떤 부탁하고 청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원어로 보면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왕이 돼! 이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강하게 지금 기드온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왕을 필요로 했을까요? 왕을 이렇게 필요로 했을까요? 왕을 이렇게 간절히 원한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모든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승을 이끈 기드온이 우리에게 왕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방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 대대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왕이셨고 항상 이스라엘 다스리셨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했고 불순종했고 율법을 멀리했고 우상을 섬겼고 지들이 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는 걸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고통의 원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어도 이게 어떤 병인지 바르게 알면 빨리 치유가 되죠. 근데 그 병을 원인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약을 쓰면 몸 망가지잖아요. 병은 깊어지고 몸은 망가진단 말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잖아요. 팔이 부러졌는데 거기 자꾸 혈압약 먹고 해열제 먹고 막 무좀약 같은 거 바르고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그리고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과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야죠. 그리고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왜 그런 걸까? 이 상황이, 이런 관계가, 이 고통이 왜 온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너 여기가 아픈 거야. 너 지금 팔이 아파서 아픈 것 같지? 아니야. 너 지금 피가 안 도네. 피가 상했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뭐도 주세요? 치유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가장 빨리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편해요. 쉬워요, 삶이.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본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죄인된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편해요. 그 길이 불편하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우린 또 그 길로 가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길이 되게 좋아요. 분명히 좋은 길이고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더 좋아할까요? 경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내가 왕된 삶을 더 좋아해요. 그 결과가 나빠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지하고 악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이게 죄가 나쁜지 알죠. 근데 그 죄 또 져요, 안 져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나쁜 거 알고 그 길이 나쁜 거 알면서도 또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경험했어도 우리는 내 소견대로 가고 내 소견대로 사는 걸 여전히 좋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한단 말이죠.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구하고 이 삶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의 삶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의 삶.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자꾸 받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금방 어디로 돌이키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되게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어쩜 그렇게 금방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날마다 부더니 죽는 날까지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씨름을. 이 씨름을 금방 놓잖아요. 이 씨름을 하기를 멈춰버리는 순간 바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좋은데 좋은 걸 알면서도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 되시는 삶, 주인 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순간순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 순간, 그 선택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밀어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가 왕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계속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제가 왕이 아니군요. 제 삶에 제가 왕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힘드네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의 구원받는 이유라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드온이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2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너무 귀한 고백을 했죠. 기드온은 경험했어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왕 되시는 것을 가장 앞에서 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리를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경험했는데.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기드온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아쉬운 것보다 어쩌면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한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부터 이 구원하시기까지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렇게 하면 100점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말 앞에서는 그는 침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있어서 자기에게도 약간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도 공이 있다. 내가 직접 이 전쟁에 싸웠고 이 어려운 순종을 했고 믿었고 말도 안 되는 숫자 갖고 싸웠고 내가 한 무언가에 나도 하나님의 이 전쟁에 어떤 일부 뭔가를 했어. 그 마음이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일부라도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말과 행동과 또 거기서 안 좋은 결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중간에서 마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는 참지 못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내셔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을 사람이 중간에서 내가 했어. 나에게 영광 돌려. 나에게 박수 쳐줘. 이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드온의 가정에 큰 화가 임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잘라내야 되는 문제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위대한 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어쨌든 내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어떤 그 사건들 앞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분명히 알죠. 제일 앞에서 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결과에 내가 조금 보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조금 보탠 그것,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누가 주셨어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기드온 그 찌질한 그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누가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담대함을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기드온이 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믿음 주시고 순종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 그 순종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조차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믿음의 행위 내가 믿음으로 했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저도 좀 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광받는 이런 유혹이 정말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앞에 서서 그 영광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영광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찬송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뜨려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인정해주고 박수 치면 그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으쓱거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때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신이 현현한 것처럼 그들을 대우해줬어요. 그들에게 막 경배하고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기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신처럼 대우해 줄 때 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헛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데 거기서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영광 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참지 않으신단 말이죠. 너무 큰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예민해야 돼요. 정말 예민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뭔가를 하실 때, 나를 세우실 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게 돼요. 성공하자마자 넘어지게 돼요. 성공하자마자 무너지게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의 일부라니 전부를 취하려 하게 될 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24절 같이 읽어보죠.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대가를 줘. 이런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전쟁에서, 이 승리에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죠.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이 전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전쟁에서 같이 뭔가를 해냈다. 이런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순종을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순종을 한 다음에 뭘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시나요?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했으니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뭔가 큰 순종을 해야 될 때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은근히 뭔가 이렇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순종, 이 결단, 저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마치 저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 공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수고를 했으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누구보단 더 많은 상을 받겠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공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내 공로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런 게 우리 안에 은근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디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순종해서 순종했으면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더 바라고 할 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시면 감사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뭔가 자꾸만 대가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 공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걸 내 공로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기도원에게도 그게 있었던 거죠. 이 승리에 내 공이 있어, 공로가 있어. 그러니 내가 왕은 못 돼도 이 사람들한테 금을 좀 요구해야겠다. 이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이랑 막 혼용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귀걸이를 다 탈취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귀걸이를 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흔쾌히 그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보니까 금이 1700세겔이었어요. 지금으로 약 이렇게 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약 20kg 정도 돼요. 20kg가 약간 못 돼요. 이 금 20kg. 금 20kg를 요즘 시세로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17억 정도 돼요. 좀 감이 오시죠? 이거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그러니까 17억 정도 되는 이 금을 이제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금실, 청색, 자색, 뭐 홍색 이걸 가늘게 이렇게 꼰 배실 이렇게 정교하게 짜가지고 이제 가슴에 12보석을 박아요.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뭘 물을 때 이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대제사장들이 입는 중요한 옷이란 말이죠.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 성읍에 두었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동안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걸 입고 대제사장처럼 그걸로 이렇게 물었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 승리의 상징적인 상징물로 만드는 건 맞아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네. 저기 누구야? 그 사울도 누구랑 싸웠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아말렉, 감사해요. 아말렉이랑, 아말렉이랑 이렇게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치라 그래서 싸우고 돌아왔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승리니까 당연히 이겼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성경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를 기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한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인데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귀걸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승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은밀하게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내 공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공로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공로로 삼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뒤에 더 보면은 분명히 기도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는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래요. 아들만 70명. 아들만 70명. 딸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는 자녀를 뒀어요. 여러분, 다윗 되게 위대한 왕이지.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다윗에게는 8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19명 있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왕도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첩에게서 막 나온 아들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이 첩이 나온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 누가 줬을까요? 기드온이 줘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삼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걸 통해서 기드온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선지들 중에 기드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될 수, 저도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공로로 가로채고 내가 영광 받고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너 그렇게 했다고 너 지옥 갔어. 이렇게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도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100% 영광 돌려야지 50% 영광 돌리고 50% 내가 받아버리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건 영광 돌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70명의 아들들이 한 바위에서 다 죽잖아요. 막내 한 명만 빼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세겜 사람에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한테 가서 야, 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니? 내 혼자서 다스리는 게 좋겠니?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네가 우리 세겜 사람이거든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지. 그래서 돈을 줬어요. 우상 재단에서 그 돈을 줘가지고 그걸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한 명만 막내만 빼고 막내는 도망가서 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겜과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틀어지게 하셔서 악한 영을 보여서 틀어지게 하셔서 결국엔 아비멜렉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기드온 집안이 망하게 됐어요. 또 올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공로로 여기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걸, 이건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100%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야지 거기에 우리가 곁다리 하나 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성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가닥 넘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나 박수 줘봐요.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요. 누가 막 날 띄워줘봐요. 잘한다 해보세요. 없던 용기가 나오고 막 어떤 자랑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같이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회개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누가 높여주고 조금만 칭찬하면 마음이 우쭐거리고 어떤 자랑까지도 만들어내는 아버지 그런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는 자를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영광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신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 믿음, 내 순종,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의와 내 공로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말과 생각과 삶을 살았을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을 통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되는 말씀이요 또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내 삶의 방향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 작은 일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될 때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물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이 모든 예물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